듣는 기도. 데이빗 윌커슨. 말만 하고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하는 삶을 살기 원하며 우리 영혼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비우기 원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십시오. 그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하지만 주님의 전에 가서 계속 말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도록 특권과 존경을 드리지 않는다면 교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에 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장소, 은밀한 골방에서 주님의 마음을 듣습니까? 주님을 예배할 때 놀라운 기쁨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마당만 밟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는 목적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며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의 속박을 깨뜨리기 위한 단계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 사역, 모든 것들에 대해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임재 가운데 머무르지 못합니다. 머무르기보다 찬양하거나 기도 제목들을 나열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갈게요. 자신의 관심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가까이 이끄시는 것은 먼저 여러분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주님, 제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제 삶에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너는 내 임재에 나와 나를 예배한다. 내게 가까이 오라. 내가 머무른다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주님의 전에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들어와서 기도 제목을 아뢰고 기도의 향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걷다가 나가버립니다. 나의 전에 찬양으로 나아오라. 마당만 밟는 이들이 가버릴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이 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박하게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얻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룩한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잠잠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원하는 바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찬양을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마당을 밟기만 하는 이들이 떠나고 나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게 가까이 나아오라.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15분 기다립니다.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든 인내해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매일 아침 하나님은 내 귀를 깨우치시고 들을 귀를 주신다.
지난밤에 주님을 기다려도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한다면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우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깨우치시고 나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신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란 가운데 두지 않으며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혼란 가운데 교회에 오셨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당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혼란을 주님께서 정돈하실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부르심을 무시함으로 인해 혼란이 종종 일어납니다. 주님은 계속 부르십니다. 내가 내 임재에 나온다면 나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혼돈 가운데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혼란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항상 제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라. 여러분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도우시도록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혼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그곳에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초점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십시오. 예수님께 마음을 터놓고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최우선순위일 때 믿음으로 마귀는 항상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반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기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받기 위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께서 정돈하실 수 없는 혼란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마틴 로이드 존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천사들을 먼저 보내 너희들 앞에 있는 적을 무찌르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을 무찌를 것이니 가라.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나는 너희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꺼내어 주었고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니 어서 가라. 모세 너는 어서 이들을 이끌어라.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백성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도달해야 할 수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런 갑작스런 깨어짐이 일어날 때 엄청나고 깊은 깨달음이 일어난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어떠한 은총도 모두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고 젖과 꿀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와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원수들을 넘어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이 위대한 깨달음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서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앞장서서 적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입니다. 이에 대답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들을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당신은 번영을 가질 수 있고 영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교인들이 많으며 부를 이루고 회심자들을 이끌어내며 원수들을 물리치는 등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신문에서 나오는 기사가 가장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까? 그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 깨달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관심 없습니다. 젖과 꿀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저 원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는 복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은 비록 성공적인 복음 전도자로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이에 만족을 하지 못함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떤 번영이나 어떤 종류의 성공도 하나님의 부재를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행복한지, 성경을 읽는지, 기도하는지, 교회 일이나 기독교 일에 적극적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가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삶에 계십니까? 당신의 삶 속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먼 길을 떠날 때 천사와 지도자들을 통해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관계 속에서 또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